반갑습니다. 우리 영동 선교를 떠나서 빈자리가 많을 것이라 여겼는데 제 믿음이 너무나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서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으로 1장 1절에 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권위가 높은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1절에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셨으니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임을,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임을 신앙적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자기소개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그러나 종으로 국한시킴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유하셨고 그 소유로 인해 자신의 종됨으로 인해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슬픔, 고통까지도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소속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자, 그가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에 우리 역시 어떠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기에 나는 그 소속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3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반대쪽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됨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밤 되기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문안 인사는 바로 문안하라라는 말이었고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기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쁨으로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정체성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시니 우리는 그 소유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강이요 우리의 문안 인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흩어져 있는, 더 나아가 12지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죠. 12사도로 대변되는, 그리고 사도적 신앙,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 그 특징을 나타내는데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흩어짐입니다. 신자는 흩어져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한 명령 가운데, 지상 명령 가운데 우리는 흩어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10년이 안 됐네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노회에서 좀 기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두 곳에 허입을 놓고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셨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노예 허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교회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이름입니다. 도서관 교회.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개척교회들의 모습을 많이 봐서 도서관 교회 하면 그게 뭐 어때?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매우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야 이랬죠. 실사를 나가보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한 건물을 매입하여 교회 도서관으로서 활용을 하며 평일에는 마을 지역 주민에게 오픈을 하고 진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에 그 교회 허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는 다음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어땠을까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되게 길죠?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 교회 이름을 들었을 때 어르신들이 더 팔짝 뛰었습니다. 아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지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입니다. 정말 간곡히 호소하여 그 진실성이 받아져서 머지않은 시간에 이 두 번째 교회도 결국 노예 허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신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주께로 묶여 있는 자이지만 동시에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신자는 오늘 우리와 같이 한 곳에 모여 지역교회를 이루지만 또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분산의 사명을 감당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장년부는 집을 사서 대출에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 끝나지 않는 자동차 명품의 할부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매여서 우리 역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인 이후에 남은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을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가정과 이웃을 향해 학교와 직장을 향해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부르신 모든 곳으로 달려 나아가 흩어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제가 5절부터 설교하기에 앞서서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나누고자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쁨으로 인사를 하고 2절에 그 기쁨을 가지고 와서 다시 기쁨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 나타난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험을 다시 3절로 가져가 연결합니다. 그 전에 살펴보아야 될 것이 신자와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시험을 당할 때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험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과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에 우리는 어떠한 박해와 시험, 당대 수신 교회가 이 편지를 첫 번째로 받았던 교회가 이 편지는 돌려 읽는 편지였지만 그 모든 초대 교회들의 맞이했던 박해와 위험, 그리고 다툼, 시기, 질투, 말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로 인해 그들이 고통받을 때에도 야고보 사도는 변함없이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하며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다 주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시험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네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 아주 기이한 문학 방식으로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큐에 이런 말 써도 되나? 이 실에 바늘과 실로 쭉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신약 성경에 빈번히 사용되지는 않는 조금 독특한 방식이겠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문학 방식을 또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민족이죠? 제가 요즘에 그 광고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면서 배달의 민족입니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학 방식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당에 있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상층에 있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잠옷실과 또 부속실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주고받고 해볼까요? 원숭이 엉덩이는 이걸 어떻게 하셨죠? 빨가면 사과는 이렇게 하며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죠?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어떻게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까지 연결이 될까요? 이 놀라운 우리가 이 문학 방식 속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노래를 불렀기에 야고보가 사용한 이 문학 기법이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좀 작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기뻐하라 라고 문안 인사를 하죠. 그리고 그 기쁨을 2절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시험과 기쁨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2절의 시험을 가지고 가서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기쁨, 기쁨, 그리고 시련, 시험 같은 말입니다. 시험, 그리고 시험, 인내. 그리고 4절에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3절의 인내를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부족함을 가지고 와서 오늘 5절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며 부족함의 문제를 5절까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에서도 사용이 되었고 이렇게 쭉 짧은 절에서도 사용이 되었고 요한일서 3장 전체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학 방식이 계속 주제를 끌어가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어가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에 살펴보며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부터 시작하여 부족함의 문제까지 야고보 사도가 이 주제를 끌어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수신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지혜의 부족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수신교회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 지혜가 부족했기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명령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이며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성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혜는 성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성도 곁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돕는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그런 안내자가 되어 줍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시험이 다가올 때에 지혜 부족을 겪곤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시험 앞에 흔들리고 지혜가 부족하여 상처를 받고 지혜가 부족하여 인내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 부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은 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라 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곧 간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의 결핍을, 부족함을 겪고 있으십니까? 단군 이래 최고의 풍요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수많은 결핍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부족하여 박탈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 속 빈곤을 경험하고 좌절과 실망과 낙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까요?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우리 삼일교회 교회 예배당이 큰가요? 작은가요? 엄청 크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주선교 다녀오신 분들, 연계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교회 예배당 건물이 얼마큼 큰가요? 조금 큰가요? 엄청 큰가요?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모임할 장소가 없다.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속의 사역에서도 삼일교회 장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우스갯소리를 우리 간사님들의 탄식 가운데 날마다 듣게 되는데, 정말로 넓은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족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부족한가요? 저는 청년 3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청 육진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탄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형제는 자매를 바라보며 자매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반면 자매들은 어떨까요? 형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사람이 아니무니까.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며 실망에 빠져야 될까요? 아니죠.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과 같이, 명령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염려나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되고, 신자의 태도는 간구하는 자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5절에 구하라는 단어, 이 아이테이토는 아이테오의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속 간구하되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구하며 또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간구를 멈춰서는 안 되니 간구하라 명령어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누구에게 간구를 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주기도라고 하죠. 주기도의 첫 번째 문장이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 성경으로 하늘에 계신인데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볼까요? 첫 번째 단어가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아버지입니다. 파테르, 아버지, 헤몬, 우리, 호, 그, 엔, 안에, 토이스, 그, 우라노이스, 하늘들. 와, 제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보니까 10년이 넘도록 배운 헬라어가 다시 떠오르네요.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예수님도 기도의 첫 번째 단어를 아버지로 선택하여 우리에게 문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며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부족함이 있는 자에게 주지 않는 자가 소개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살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졌던 시절이 모두 다 있으셨죠. 그때 친구가 와서 곁에서 정답만 말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가요? 위로가 되나요? 어우 얄미워, 네가 친구였냐? 이런 욥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정답을 모르는데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죠. 정답보다 따뜻한 밥 한 끼, 그냥 잠깐 같이 말없이 있어주는 시간이 오히려 더 귀한 베품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청년 중에 실직으로 인해 몇 달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교회에 나올 차비가 없으신 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찾아가 평안해라,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더 건강해야 돼, 당장 내일 가서 운동 끊고 야 너 돌아오는 주일에 꼭 오기 전에 미용실 가서 예쁘게 꾸미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만 해주고 그를 향해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익이 될까요?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야고보 사도는 기도와 관련하여서도 하나님의 주심을 강조합니다.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반응이 비를 내려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다라고, 주셨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족의 문제를 간구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말은 양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시는 분량을 넘어서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5절에 후히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가 8절에 나옵니다. 바로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둘로 나뉘어지는 마음이죠. 본래 하나였지만 둘로 나뉘어지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후히 주시는 마음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단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애할 때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여인이 눈앞에 딱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고백하고자, 이 여인에게 호감을 사고자, 이 여인을 이렇게 허락받고자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빼야 된다라고 어려서부터 배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간과 쓸개를 빼야 됩니다. 일단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일단은 하트가 뿅 하고 눈이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모든 것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간과 쓸개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꼭 이런 형제 만나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랑과 믿음에 책임이 있는 형제를 만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바로 단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사람만 끝까지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단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나타나죠. 자녀를 향해서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자녀를 향해 좋은 옷 입혀주고 싶은 것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아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고 좀 당근을 찾아보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이 요즘 당근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흔들리는 마음을 보다 더 큰 마음이 있죠. 바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곁에서 다 관찰해 보면 아이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 길을 떠나서 우리 집 앞에서 사다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집 앞에 슈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수박을 사서 카트에 낑낑 끌고 와서 그 먼 길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가져다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난 설날에 손자 손녀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게 먹고 싶어. 그러면 다가오는 추석에 그것을 만들어주고 기억해 줍니다.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주 두 마음을 품습니다. 줄까 말까 망설이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마음이 나뉘고는 합니다. 7월, 8월 어떤 달입니까? 선교를 열심히 나가고 보내는 달입니다. 선교비 내고 또 내고 후원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번 달 11조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송합니다, 저의 연약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께 보내야 되는 후원을 이번 달 한 달만 좀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기꺼이 밥 한 끼 베풀 수 있는데 조금 인색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두 마음인 것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어야 될 것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둘로 나뉘어진 마음은 넉넉히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단순한 마음, 단마음은 넉넉하고 관대하게 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단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줄까 말까 갈등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고, 더 주시고, 후히 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시고자 하기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심지어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구하고 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역시 나뉘어지지 않는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없는 자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비난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며 부족한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욕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단마음으로 넘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심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실현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즉 하나님 자신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 구하는 자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간구의 수단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심은 믿음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되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단마음으로 후히 넉넉히 책망 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단 하나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을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합니다. 의심은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안합니다. 높고 낮음이 불안하고 그 파도가 요동침으로 인해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아니라 파괴적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 파도는 너무나 심해서, 의심이 심할 때 그 파도는 너무나 심해서 높은 파도는 배를 뒤집어 엎고 방파제를 다 부숴버리며 해변의 집과 사람들까지도 모두 삼켜버립니다. 성난 파도는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과 같고 끝까지 멈추지 않으며 더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심의 파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의심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의심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괴물로 다가옵니다. 끝도 없고 다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삼켜지고 파괴되어야 그제서야 의심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파도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바람에 밀려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이 그 의심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결핍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부족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구해야 되는데,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의심의 파도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6절에 의심하는 자가 바람에 밀려가며 날뛰는 거친 파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8절에 그와 병행하여,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이라고 표현하며, 마음이 나뉜 자는, 의심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거친 파도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과 8절 사이에 놓인 7절이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람에 날리듯 의심하며 불안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기대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지만 아무에게나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혜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듯 의심 역시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의심하거나 낙심하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절대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 우리의 단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은 신적 수동태 문장입니다. 주시는 행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구하는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우리의 필요와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 없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지혜를 내려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에 야고보 사도가 결국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상호작용임을 기억합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실 수 없으십니다. 믿음을 벗어난 자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부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부족을 궁극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기 원하는 지혜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베푸시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사 우리의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어 모든 풍요와 만족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 믿음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나뉘지 않는 단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구하여 그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여 기도할 텐데 우리 믿음을 두고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주심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간구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뉘지 않는 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뉘지 않는 단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시간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가운데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여.